여러분, 질문인데, 저를 만나셨습니까? 예, 조금 예대답이 있네요. 근데 이게 좀 까리까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사하고 또 악수했는데, 이게 만난 건가? 그랬다면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아냐고 물었다면은 대답이 좀 더 쉽게 나왔을 겁니다. 아느냐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나를 몰라도 나만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지 않아도 책이나 신문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났다는 것은 일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만났는데 상대방은 만난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예. 여러분께 늘 미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를 만났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도 전 교인의 한 반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받고 인사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얼굴, 이름, 직업, 가족 상황 등이 이게 종합 세트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번 보고 들으면 딱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시애틀 근교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 저보다 젊은 분인데 제가 워싱턴주에서 목회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침 희한하게 우리 누이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그 목사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 다시 또 전화가 왔는데 내가 네 얘기했는데 잘 모르더라고. 아유, 좀 실망한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봄에 전국 총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이 얘기를 해줬죠. 그런 후에 이제 누이한테서 다시 전화 오기를 그 목사님이 너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친하다고 이제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오버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2사분기 세교우 세 분과의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 몇 분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며 대화를 했는데요. 이 세교반을 거치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만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댓 번 모여서 삶과 그 신앙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교반은 말이죠. 새로 오신 분만이 오는 게 아니고 새로 오신 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만은 신앙의 기본을 복습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직 못 만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세교반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친척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와 배우자 누구를 만나느냐, 또 선생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의 경우 목사나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그 밖에도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함께 속한 공동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특별히 이 어린 시절에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결정을, 많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서울 무학국민학교 6학년 담임 최승길 선생님 만난 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중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저의 큰 잘못을 눈 감아 주셨고, 후회 안 일이지만은 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아무 내색을 안 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 모든 만남 중에서 하나님 또는 그와 동등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의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 모세, 아브라함 등등등등, 그들은 그 체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크게 변했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는 분들이지만, 그 변화와 영향력의 정도가 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아마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때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방향지어졌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하나님 만난 체험은 얼마나 확실한지,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승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었죠. 그는 명색이 3대째 교인이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만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쟁취하는 자다. 그 이름이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속여서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촌이 산다는 멀고 낯선 땅으로 가는 고달픈 여행길에서 인적도 없는 곳에서 날이 저물고 외로움과 불안과 슬픔이 그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몸, 돌베개를 하고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보이고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를 안다 하면서 전혀 믿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편만하게 되고 만인에게 복을 끼치게 하고 더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지키고 인도하여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가깝게 계신 줄 몰랐다고 돌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자기의 소박한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 관계성이 앞서간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야곱이 의롭게 살고 선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야곱은 하나님을 혹시 잊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만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와의 약속을 그의 사후에도 변치 않으시고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을 낳게 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만왕의 왕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사용되게 하므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시조같이 상징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곤고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실제로 또는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너무 두렵고 신비한 가운데 감격하여 어떤 서약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저같이 희미하게 누구시더라가 아니고 확실히 종합 세트로 여러분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오늘까지 이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귀, 장수, 건강 등 세상적인 복과 걱정 없는 삶이 항상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만나고 그와 사랑과 약속의 관계성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워낙 교만하고 고집스러워 그것이 안 되니까 종종 우리에게 삶의 위기와 고난을 주셔서 다시 말해 질병, 사고,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이의 죽음,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 등등을 마련하셔서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그 애지중지하는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며 마이 웨이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력하구나.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은 신앙은 철부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중의 생활은 불신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힘든 일을 통해서 저의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은 자존심과 오기로 반응을 했고 다른 한 번은 울며 하소연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때 저는 다시 타락의 삶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미국 이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들 겪으신 것이겠지만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된 이민 생활 3년 만에 저는 드디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서약했고 그 이후로 큰 일탈 없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한 유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불신 가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시조가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선조한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성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이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희생을 마저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끝나면은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데 우리는 대학 나올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뭐 손자까지 그냥 아이고. 아마 이제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들이 이제 신경을 쓰는 세대가 올지 몰라. 재물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승되게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도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휴가철 아름답고 유명한 관광지를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끼는 믿음의 여행, 단기 선교나 교회 수양회를 함께 가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 복된 체험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이 유스와 대학생 선교팀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 내일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어부 KM의 집사님들 6분이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또는 이 아이들 뒷바라지를 한다고 생업도 접고 떠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멕시코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그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든 여정에 오른 것 너무나 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여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작은 스케일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들고 익숙한 집과 고국을 떠나 광야 같은 외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기간을 잘 지내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미국 이민 올 때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낯설고 물서른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또 브레즌으로 오게 되고 만나게 된 것, 여러분이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셨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려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기간이 짧고 길고를 막론하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도 그 만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 인도하시며 나에게 품은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다 이루실 전지전능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담대히 기쁘게 또 풍성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개인적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 그와 함께 기쁘고 담대하게 내가 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큰 일을 이루는 더하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를 광야로 보내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성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 따라 평강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는 한음 기쁨,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